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서신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 이야기이고 또 성도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알게 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에 기초하여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이후로는 명령법들의 문장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 명령들은 앞에서 설명해왔던 직설법에 근거한 명령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명령을 받을 수가 없지요. 반대로 예수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된 자들은 이 명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명령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라 이고 둘째는 세우라 입니다. 첫째를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세우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두 개의 명령을 하나로 합치면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서 교회됨을 세워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일은 건물의 벽돌이 하나씩 쌓여서 마침내 집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먼저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원래 하나가 아니었는데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한 소망과 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실이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나타나거나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는 일은 우리의 믿는 바를 실제 삶으로 누려내는 일이요. 또한 하나 되는 일은 세상을 향해서는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모두가 하나됨의 근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응하는 일입니다. 이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항목들이죠.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성품들입니다. 겸손과 온유 없이 사랑과 참음 없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없이는 평안의 줄로 메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에 머물러 있으면 새 사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주장하면 새 사람의 얼굴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성도는 모두 함께 만들어져 가는 자들이요. 현재 작업 중인 건물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복음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나타난 다양한 직분들은 주로 말씀 사역과 관련된 직분들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들은 모두 성도들을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는 온전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의 섬김들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성도가 하나 되도록 돕습니다. 온전해지고 장성해가는 일을 위해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역자 역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한 성도요, 또한 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람과 성숙입니다. 성도나 교회는 모두 자라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성인이 되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유아적 신앙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할 그 자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는 목표입니까? 그리고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목표입니까?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청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긍지와 자랑과 영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